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당시 대제사장과 아니면 율법 학자들과 또 종교 전문가들한테 임하지 않고 120명의 무명의 사람들한테 임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락방에 임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다락방이고 그 직분이나 그런 것에 가진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변화산 사건을 보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죠. 다락방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안 모이고 다락방에 모이니까 다락방을 만들자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갖춰진 어떤 제도, 조직,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공생에 다녔던 그런 것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다락방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죠. 많이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고 직접 육성으로 들었고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우리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본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그랬는데 결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차라리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면은 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해하면은 기독교라는 것도 플러스 알파 나는 지금 이 땅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내가 없는 것들 도와주시고 그 정도 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성령이다 이러면 오해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살아난 다음에나 모든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건 아니면 12제자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것 없이도 마치 지탱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도 이어졌고 무려 제자들의 삶도 3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종착점이 자기 자신을 이제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였고 그 실패를 절벽과 낭떠러지 이제 가장자리에 딱 설 때만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고는 저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죽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영원한 멸망이 그대로 죽었으니까 다가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죽은 삶에서 나를 죄사함과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리모델링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기존의 것들이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느 정도 힘 주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많이 이미 갖춘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죠. 성령은 더더욱 필요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려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가룟 유다 이제 가나안인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 마테세리는 이제 친로마파고 하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에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예요? 다 노예였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노예가 정신 안 차리면은 잘생긴 노예, 못생긴 노예, 무슨 막 또 뭐 그 근육 좋은 노예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좋은 노예. 그 다 노예죠. 다 노예일 뿐이고 거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무엇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옆에 사람들 쳐다보게 되니까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죠. 재능, 뭐 지능, 뭐 경제적인 그런 능력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얼굴 생김새 그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할 때의 상태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면 예전에는 뭐 요새는 좋아졌지만 요새는 그 체중이랑 키 동시에 재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국가 건강검진 엄청 좋은 거래요. 우리나라 거. 받으세요. 그거 올랐으면 키 어떻게 돼요? 위에서 탁 내려와요. 탁 내려서 팍 치고 탁 올라가죠. 근데 어때요? 항상 작게 나와요. 조금 기분이 나빠요. 여기 탁 치고 나가죠. 여러분 키가 작아도 밑에까지 치고 와요. 키가 커도 치고 나가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키가 120이건 160이건 180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위에서부터 재는 거죠. 위에서부터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150과 180은 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150은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180 정도 돼야지 뭐 이제 사람으로 막 멋있게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빼버리는 타락 이후에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없는 마음, 즉 세상이 가득 찬 마음들, 그 죽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빠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알다시피 불행의 씨앗이 뭡니까? 비교죠. 비교.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인에서 한 가지만 딱 빼서 내가 어떤 뭐 흠모하는 것이 한 가지만 빼가지고 그걸 수치화해서 옆에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착각이고 속임수죠. 여러분 전체 사람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키는 비교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의 모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할 수 없는 첫 번째 요소들이 뭡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뭐가 많고 뭐가 있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맞네. 그러면 우월감과 열등감들이 존재하게 되죠. 우월감, 열등감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대단히 어려운, 하나님이 뿌려놓지 않은 씨앗들이 자라게 돼요. 나 자체가 고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그것을 놓치면 이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 존재 가치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월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나 자신을 잃게 돼요. 내 속도와 내 가치와 내 소명과 부르심을 잃게 되고, 옆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옆이 늦게 가면은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온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저 사람도 저거 하네,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에 싹트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은 보이는데, 하늘이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은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교하면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비교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고 등급이고 하면서 끄집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뭘 시켜요? 세상은 경쟁을 시키죠. 경쟁을 시키는데 경쟁에서 이게 이기면 행복하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 교리에 다 빠지면 누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언제나 1등밖에는 없어요. 1등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한정된 행복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차지해야 되고 선착순으로 가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라고 하는 이런, 아직도 이 수직적인 그 피라미드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피라미드로 쫙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다 대제사장 라인 이렇게 해서 윗계층인 거죠. 그 사내들은 공의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한 중류 정도 돼요. 지금 모인 사람들은 그 밑에 거거든요. 이제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위에 상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었다고 자꾸 우기고, 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꾸 여기는 뭘 하게 되는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세력화시키고 편에 가르고, 그래서 자기 줄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만이 행복을 독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죠. 혼자만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한다라고 경쟁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분열과 분쟁밖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모든 것에 부여하시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느냐, 뭐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지면에 2m 가까이 쌓이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중하다. 경쟁에서 여러분 비교해서 어려운 것은, 비교는 늘 실패하기밖에 없어요.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 부족하다. 경쟁은 언제나 뭐예요? 나는 뒤처지고 나는 언제나 열등하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는 무가치하고 경쟁에 붙으면 옆에 사람은 누구예요? 적이죠. 적이에요. 적. 라이벌. 이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도 좌우편에 앉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끊을 수 없는 본성을 예수님이 끊어 가시죠.
이도저도 아닌 사람 여기서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비하한 사람들은 고립돼서 마음이 닫혀지고 자폐되고 그래서 마음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 다 실패하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는가? 놔두진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그 실패를 보고 그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패 건너서 가니까 너도 건너와라. 여기까지 와라.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생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해서 계속 가니까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무슨 DNA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 공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안이 있으면 갔겠죠. 그것이 없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별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선교하러.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아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하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틉니다.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빌립보. 유럽의 첫 도착지죠.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전도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인데 그 당시에 뭐 문화적으로는 자색 옷감이 너무나 그 당시에 뭐 그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염색이 발달하지 않아서 백이민족 아니에요. 몰랐어요? 왕은 백이민족 아니었. 왜 그 왕은 비단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비싸니까 못 입은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자색 옷감이 그 당시에는 워낙 귀했기 때문에 금값 정도만큼 귀했다라고 했는데 그 루디아를 준비시켜서 바울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이제 회심시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되는가? 루디아 그 재력이 있었겠죠? 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은 노예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인데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고 구원해 주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그 주인들한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gat혀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켰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들은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고, 그러면 도망갔으면은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인데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해서 자결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그 출구가 있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실패라고 하고 끝났다고 해서 자결하려고 하고 자살하고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인데, 거기서 죽음을 넘어서는 포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그래도 포기되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간수가 이제 엄청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씻겨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죠. 자, 유럽의 첫 번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종, 간수, 루디아. 루디아 빼고는 별로죠. 하나님이 서로를 선택하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묶으세요. 묶어서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세요. 마음을 같이. 왜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루디아랑 노예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하고 하인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거든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묶어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낮아져야 된대요.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 라이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낮게 더 훌륭하게 보인대요. 우리는 훌륭하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고 낙심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데 이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핀대요. 경쟁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교회됨이 깨지는 게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세력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요직이 없는데 요직을 만들어서 서로 줄 라인을 서게 할 때, 그러면 패가 갈리고 거기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는 안 모여요. 왜요? 거기는 너무나 높아진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플러스 알파만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오라 이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전화하고 녹화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것들이 없어. 우리가 모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들, 돌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십자가라도 따르려는 그 마음. 왜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성령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이제 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필요성이 절대 하나님, 우리는 교리도 알고 지식도 알고 성경도 알고 지식도 배웠고 우리는 살 만큼 살고 대학도 나왔고 뭐,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명을 걸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 의지력으로 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달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직과 그런 제도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본인도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데 차마 얘기하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상이 뭐라고 했어요? 비교하고, 저 사람 저 교인하고 비교, 저 그리스도인하고 저 교회랑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소중하고 옆에 사람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고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겨우 가까스로 뭐 그냥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다라고 우리들한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도 다 순교해요. 핍박과 박해가 없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일사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여러분 성령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 주간에 모인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면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 위로고 맨날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밥 사준다고 오는 사람도 없는 거야 도대체. 너무 배려. 목사님 방해하면 안 돼. 1년 내내 밥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먹을 거 사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전쌤이 일주일 동안 여기 청년부시에서 자고 있거든요. 누가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밥 좀 사주세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붙어야 모여야 활활 타오르고 화력이 붙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불 아니에요. 불. 촛불로는 여러분 밝힐 수는 있지만 뭐 음식을 할 수는 없어요. 다 같이 불 받고 그 뜨거운 것으로 따스한 것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나 그런 하나님의 단순한 작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